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고난주간의 첫날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뿌리기도 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또는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다라는 것은 승리와 축하, 기쁨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장차 이제 이루어지는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천상의 예배 가운데서도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승리에 이걸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면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에 대한 그런 예우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승리자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이렇게 조금 보여주실래요? PPT 보시면 이게 뭐 종료주일이 영어로는 팜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 나무가 이제 종려나무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종려가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좀 길에 뿌리기도 쉽겠고 또 흔들기도 쉽겠죠. 다음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저쪽 사람에게서는 아주 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루살렘의 성에 이제 입성이 있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이제 감람산 언덕 밑에 있는, 감람산 밑에 있는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건너편 마을로 가서 가면 낙타가 나귀가 있을 것인데, 나귀가 또 하나의 이제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지도를 보면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도움이 되는데요. 한번 PPT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베다니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벳바게가 있고 예루살렘,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냐면 감람산의 밑에 있는 동네 마을이 이제 벳바게이고,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 800m 정도 되는 그러한 산인데 그곳에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바로 제자들을 보내시게 되고, 저기에서 이제 그 나귀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가서 두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으로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제자들이 나귀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안장처럼 했고 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뿌리기도 했고 때로는 무화과 나무를 꺾어서 길에 깔고 또 흔들면서 바로 찬양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호산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게 계시는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호산나라는 원래 의미는 구원하여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게 좀 시대가 흘러가면서도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축하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쁨을 표현할 때나 환희를 표현할 때 만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세.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만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시는 분에게 만세를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실 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을까요? 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병행 본문을 이렇게 보면 바로 이때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가 되면 바로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의 그런 찬양 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이렇게 길을 가시고 무리는 또 따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온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대체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건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이는 누구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질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타협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약속하신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올 것인데 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2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이런 사람들이 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예수, 이 새끼 나귀를 타신 분,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야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답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답이 몇 점짜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답이 맞는 답입니까? 틀리는 답입니까? 틀린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맞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맞거든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선생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요 예레미야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뛰어난 선생입니다. 훌륭한 선생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이 말을 한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라고 고백을 할 때, 이는 누구냐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얘기를 합니다. 이는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그분은 기독교를 창시한 기독교의 그러한 어떤 교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분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온전한 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들으시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사람들이 한 그 선지자라는 답에 대하여 그냥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였죠.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할 리는 네가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답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 이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성경 스가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의 징표가 뭐냐면 그는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구원자이구나, 바로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이러한 바로 말씀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동정녀 출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의 이루어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정녀 처녀를 통하여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지에 대하여도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고 부친이 되시는 분들은 다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냐고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헤로드 왕이 물었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야?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질문했을 때 율법학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성경 하나하나가 구약의 예언 말씀을 통해서 퍼즐처럼 맞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사야 말씀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장차 그분이 와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처럼 우리보다 조금 더 선지자처럼 조금 더 나은 사람, 배울 게 있는 사람,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게 발견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후대에 의해서 각색된 존재가 아니에요. 짜맞힌 존재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파한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인도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경이 만진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소경이 이제 코끼리를 만집니다. 코끼리를 만지면서 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 소경은 코끼리를 만지면서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끼리는 기둥입니다. 기둥. 내가 분명히 만졌는데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습니다. 귀를 만지니까 큰 부채와 같습니다. 코끼리는 부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 뱀과 같은데 큰 뱀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면 코끼리는 벽과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 탄생하신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여러분 믿어져야 되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뭔가 노력하고 받는 것은 대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받는 건 그건 월급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냐?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조그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죄 용서를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갈등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움이 나고 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근본이 뭐냐?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데 죄는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없어지고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이 이만큼 있는데 이 빚을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빚이 없어지는 거죠. 나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용서함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부터 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6절 아멘. 말씀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추한 죄, 감춰진 모든 그런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뭘 주신대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가 실패하면 두려워요. 그렇다 그러면 성공하면, 많이 가지면 편안할까요? 역시 불안해요. 세상 것은 불안하고 두려움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평화를 주시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내가 낮은 위치에서도 평안함이 있어요.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평안함이 있어요. 건강할 때도 편안하고 내가 병들었어도 평안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화예요. 누구에게 이걸 주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평화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주는 거.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 주님이 우리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남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제사함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기쁨이 있는 거, 천국 가는 기쁨이 있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계시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과거에 지은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 가운데 매여 있는 분들 계시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거는 뒤로 물러내고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용서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 주님께서 평화를 주기 원하시고 마음의 우울함,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는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는 누구냐는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세례받는 사람이 다 답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답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답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분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평화가 임한다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믿는다고 표현할 때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이 중요했어요. 내 기분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순방을 많이 했나 봐요. 가난한 집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어떤 가난한 과부인데 믿음이 아주 좋다라는 과부를 이렇게 듣고 그 과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과부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 중에 최고의 손님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왕 당신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여왕이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왜 나라고 얘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얘기하는 말이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죠.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새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 이렇게 고난주간 이렇게 한 주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이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 자신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 자기가 없는 자에게 은총 주기 원하시는 분의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바라고 또한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번 한 주가 조금 더 의미 있으면 좋겠는데요. 의미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한 주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것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금식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주님을 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바라보는 의미도 있고 또한 미디어 금식도 더 좋고요.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번 한 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베풀면 좋겠다. 우리 청년 가운데 조은별 청년이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집인데 제사가 어떻게 없어질까?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만 아버지가 워낙 완강해서 제사는 안 없어질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고 그 자매 간증하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웃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미소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상 쓰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게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번 우리 교회에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가정에서 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 가급적이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가능하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코로나 시대에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냉랭해지고 주님이 분명히 평화를 주셨는데 평화는 다 없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기쁨이 없어지고 늘 슬프고 우울한 어떤 이런 우리 삶을 본다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좀 식어졌다고 한다면 좀 처살하기 좀 회복되어지기 원한다면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조금 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오늘 올 2022년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주간이 되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